안녕하세요. 우르시누스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오늘은 제23주일 칭의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그대는 지금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며 또한 영생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끝부분 영생까지 다 마무리된 다음에 칭의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거슬러 극심한 죄를 범하였고 그것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또한 여전히 모든 악에게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는 것을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공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보상과 의와 거룩함을 내게 베푸시고 전가시키셔서 마치 내가 전혀 죄를 범한 적이 없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나 스스로 이행한 것처럼 여기십니다. 나는 믿는 마음으로 그런 은덕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여기서 이어지는 의롭다 하심의 교리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조목 가운데 하나인데 이는 비단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때문이 아니라 이단들이 그렇게도 자주 문제를 삼아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층의 교리는 이단들과도 아주 논쟁이 많은 대목이면서 굉장히 주요한 대목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죄 혹은 불의가 법을 범하는 것처럼 이 의는 법이며 또한 법에 일치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의미로 하나님과 또한 신적인 법과 일치하는 것이 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창조되지 않은 의가 있고요. 창조된 의가 있는데요. 창조되지 않은 의는 하나님 자신이요. 이는 모든 의의 토대요, 규범 혹은 패턴이다. 창조된 의는 창조되지 않은 혹은 신적인 의가 이성적인 피조물들 속에 나타나는 하나의 효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의는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시듯이 창조되지 않은 것이거나 아니면 이성적 피조물들에 속한 의가 그러하듯이 창조된 것이거나 의를 크게 창조되지 않은 의, 창조된 의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고 이 창조된 의는 율법적인 의 그리고 복음적인 의로 다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의란 한 사람이 율법을 성취하여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을 의미한다. 타락 이전의 아담의 의가 바로 이런 율법적인 의였으며 천사들의 의와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의가 바로 이런 율법적인 의다. 순종 여부에 따라서 의로움이 주어질 수 있고 주어지지 않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상태로서의 의를 말합니다. 율법적인 의는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나 형벌을 통해서 이행이 됩니다. 순종으로 이행되는 의는 보편적이거나 특수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보편적인 의는 우리와 관련되는 모든 율법들을 다 준수하는 것이다. 이 의는 다시 두 종류로 나뉘어지는데 완전한 의와 불완전한 의. 어쨌든 순종으로 이행되는 의는 보편적이거나 특수한데 이 보편적, 이게 순종으로 이행되는 의 중에 보편적인 의는 완전한 의이거나 불완전한 의이거나 완전한 의는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율법들에 대한 내적인 순종과 외적인 순종으로 되어 있다. 혹은 그것은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반면에 불완전한 의는 율법을 준수하기를 그저 시작한 정도이며 율법의 모든 요건들을 다 준수하지 않고 그것이 제시하는 방식으로 그 요건들을 지키지도 않는 것을 뜻한다. 이 불완전한 의에는 철학적인 의와 기독교적 의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율법 준수하기를 그저 시작한 정도, 어느 정도 의는 의이지만 완전하지 않은 의를 말합니다.
큰 지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창조되지 않은 의와 창조된 의로 구분을 했지요. 율법적인 의와 복음적 의가 있고요. 복음적인 의는 보편적 의와 특수한 의로 구분이 되며 보편적 의는 완전한 의와 불완전한 의로 구분이 되고 이 불완전한 의는 또다시 철학적인 의와 기독교적인 의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철학적인 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과 덕에 대한 하나의 불완전하고도 명확하지 않은 지식이요. 지식의 범위 내에서 올바른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을 행하고자 하는 특정한 뜻과 마음의 목적이요. 율법과 일치하는 행실이다. 명확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의에 부합하고 있는 정도, 이 철학적인 의를 수행하기 시작한 정도, 이 불완전하지만 어느 정도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철학적인 의입니다. 기독교적인 의는 중생 혹은 하나님과 신적인 율법에 대한 지식에 있는데 이는 불완전한 것이지만 그러면서도 철학적인 의보다는 더 탁월하고 완전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 근거를 둔 것인데 이는 성령께서 믿는 자의 마음속에 복음을 통해서 일으키는 것이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에 따라 그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순전한 열심히 함께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이 형태의 의는 중생한 자들에게 속한 것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믿음에서 솟아나는 것이다. 아주 바람직한 의라고 말할 수 있지만 완성된 의라고 볼 수는 없는 율법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의에 해당하는 불완전한 의의 하나일 뿐인 것이죠. 특수한 의는 각 사람에게 이제 보편적인 의와 구분되는 이제 특수한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 특수한 의는 각 사람에게 그 자신의 것을 돌리는 의로서, 그러니까 교환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분배가 가능한 거나 둘 중에 하나로 구분되는 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순종하여 소유하는 의가 아니라 이 특수한 경우에는 교환이 가능한 의, 분배가 가능한 의로 특수한 의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교환이 가능한 의는 사물을 그 값과 교환하는 데에서 혹은 거래에서 동등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분배적 정의는 직분이나 명예, 재화, 상급과 형벌을 분배하는 데에서 일정 비율을 보존하여 각 사람에게 정당한 바를 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다. 어쨌든 무언가 이제 동등하고 무언가 정당한 선에서의 교환이나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의의 종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한 사람의 의와 원인의 의로 이렇게 구별을 하면서 사람의 의는 어떤 사람이 정의로우며 법에 일치할 때에 적용되며 대의의 의 혹은 원인의 의는 어떤 사람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정의롭고 선한 대의가 있을 때에 적용된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다윗이 본인은 이렇게 완전히 정의롭지 못하지만 그 대의가 선함을 시편에서 호소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라고 또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의는 율법에 일치하는 것이죠.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죠. 반면에 칭의는 그 의를 성취된 의를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적 칭의와 복음적 칭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과 율법에 일치하는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경우,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히 순종했을 때 율법적 칭의가 이루어지겠죠. 이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할 때에 우리에게서 시작되죠. 내가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복음적 칭의는 복음적 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이의 의를 적용하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한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의를 전가시키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나 혹은 의의 특질들을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전가, 이 주입과 전가라는 단어를 구분하여서 사용하기를 요청하는데요. 주입이 됐다라는 것은 내 자신의 어떠한 일부가 되어 공로로 역임을 받는 의를 말한다면 이 전가라는 것은 옷 입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어서 내 속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겉으로 이렇게 덧입는 형태로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우리는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주는 그 의는 율법에 일치하는 것도 우리의 선행도 우리의 믿음도 아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신 보상이요 혹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신 형벌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의는 우리의 선행도 우리의 믿음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인성의 거룩하심으로써 그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의 순종으로서 율법을 성취하셨다. 인성으로서 거룩하신 온전한 순종을 이루셨죠. 이것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는 아주 필수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상이 우리의 것이 되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그 보상을 친히 우리에게 적용시켜주는 방식과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의를 받아들여서 적용시키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라고 말할 수 있고요. 후자는 믿음을 강조하는 믿는 행위 그 자체를 우리 의로 여김을 받는 수단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먼저 그 일을 우리에게 전가시키시고 그 다음에 우리 속에 믿음을 일으키사 우리가 전가된 그 일을 믿음을 통하여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가시키시고 그의 필연적인 결과로서 우리 속에 믿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경의 근거 구절들을 제시하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은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이다 라고 근거 구절로 여러 구절을 제시하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13장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는 죄가 있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나는 죄가 있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입는다. 의롭다함과 죄 용서함은 같은 의미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이 은혜에 이르도록 영원 전부터 예정하셨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택하사 그의 정하신 때에 이 의를 우리에게 적용시키고자 하신 것이요 그가 우리 속에서 어떤 선이나 거룩함을 미리 예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가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심어주시지 않고는 우리 속에 선이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수준을 하나님이 선불로 주시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룰 수 없음을 주님은 또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정과 택하심의 방식으로 선물이라는 은혜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칭의의 근원적인 원인이고 그리스도의 보상이 형식적 원인이고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수단적 원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는다는 것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각기 다른 원인이라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상호 관계적 의미라는 말을 하는데 이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 되는 그것 혹은 그 믿음이 깨닫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는다는 의미다.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해서 내 믿음이 무슨 공로가 되는 양 생각하지 말라. 믿음과 그리스도의 공로 이 상호 관계성을 잘 생각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단 그 자체로 말미암는 것은 아닌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61문입니다. 그대는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나의 믿음이 가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상과 의와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이기 때문이며 또한 그 의를 받아 나의 것으로 삼는 데에는 오로지 믿음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다음의 이유들 때문인데요. 우리가 오직 믿음의 대상으로 말미암아서만 의롭다 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만
의롭다 하심을 받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공로 이외에 어떠한 것도 우리의 의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행위가 그리스도의 의를 깨닫고 취하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모든 행위와 공로를 우리의 칭의의 원인으로 완전히 배제시켜서 믿음을 상호관계적인 의미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말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말의 뜻으로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슨 행위가 되고 믿음이 무슨 공로가 되어서 인정받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상호관계적인 의미 속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우리의 모든 공로뿐만 아니라 심지어 믿음 그 자체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것에서 배제시키기 위함이다. 믿음이 무슨 공로가 있느냐? 믿음은 오직 손을 내미는 행위, 받는 행위로서만 이루어지는 받는 행위로서만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지 믿음 그 자체에 무슨 공로가 있다고 생각지 말아라 라고 아주 주의하여 설명합니다. 우리의 칭의에 믿음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손을 거저 내미는 이 손을 내미는 것만으로 하는 이 행위도 이것도 이 믿음도 아주 의롭다함으로 말미암는데 필수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은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아주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통적인 교부들도 오직 믿음으로 라는 표현을 이미 사용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암브로시우스의 말을 두 개 인용해 보았는데요. 유대인들은 그들 이전에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에는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행위가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값없이 죄사함을 받도록 작정하셨다. 종교개혁 이전에도 정통적인 교부들이 오직 믿음 이러한 표현을 사용해 왔었다. 우르시누스는 증거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이것을 확고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희생으로서만 그리스도의 공로로서만 충족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의로우심을 그 영광스러우심을 또 그 방식의 은혜로우심을 우리는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를 위하여 우리의 의가 우리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요. 우리의 의가 우리 행위에 의존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없고 위로받을 수 없겠죠.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과 공로에 의존한다는 것을 확신함으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하셨고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순종하셨고 성령께서 신자들에게 믿음을 일으키사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믿음은 결코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나는 의롭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시고 믿음으로 이 의를 덧입었기에 나를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십니다. 칭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